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몇 군데 봐야 되지만 그냥 여기만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냥 생각과 관련돼서 보는데 이렇게 주제를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이용해서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가에 대한 보를 봤는데 그냥 제목을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조종하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사단이 바로 들어갈게.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조종할 때 이용하는 도구 또는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아픔, 슬픔 기억들 있죠.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다 알죠. 그 경험을 통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 간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고 나름대로 각각 다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상처도 있고 잊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기억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 있죠. 근데 이런 아픔과 상처를 당하는 방법도 역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아무 문제 아니었는데 나에게는 상처 있고 또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는 상처, 아픔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방법도. 그런데 그런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 해결할 방법도 몰라서 그랬을 거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쭉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해결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이런 것들을 충격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그것이 여러분이 그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얽매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얽매인 것들을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잡고서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 아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오늘 분명히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그럽니다. 쓴뿌리.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상처, 아픔, 과거의 그 충격 이런 기억들이 우리가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쓴뿌리로 여전히 나한테 남아서 작용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삶의 한 영역에서 조종해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현재도 몰라요. 그러면 사단이 아는 건 뭐예요? 사단이 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 앞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행적들을, 이 사단은 이걸 가지고 하나 항목 가지고 다 우리를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빌미를 잡아서 저와 여러분을 조종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의 과거의 어느 시점, 과거의 어느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소스를 찾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도 역시 과거가 있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고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사단은 이용한다는 거죠.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내가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덮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바로 원수가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그거 괜찮아 할지라도 하나 앞에서는 한번 싹 쓰레기 청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지정이, 이 주정은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상처를 받는 부분은 어디예요? 지정의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지가 아니죠? 의가 아니죠? 정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죠. 그럼 마음은 감정의 영역에 속합니다. 맞죠? 그래서 상처는 어디에 있다는 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다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두뇌 있잖아요. 이 머리, 지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을 각인시켜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것을 여기도 자국으로 남지만 이 내 지적인 이 브레인에서 각인시켜서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 두뇌, 기억에도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왔는데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생각들이 과거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상처 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받은 것들이 있으면, 또 준 사람 떠오르면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죠. 근데 그거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내 거 있는 떠오르는 속에 있는 것보다 처리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처리 안 됐구나 라고 하시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해준다고 해서 그는 내가 용서하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거 처리하셔야 돼요.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았다 할 때, 여러분 상처받으면 여러분의 영도 아픔을 당합니다.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도 아파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쉽게 찌그러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상했다면 영도 상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내가 상처 받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마음의 아픔의 상태가 곧 뭐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아픔의 상태고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기 전까지 마음이 아주 뭔가 눌렸어. 그러면 여러분 영은 어떻게 있다고요? 영은 기쁩니까? 아니요. 영도 쭈그린 상태야. 너무 눌린 상태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두려우면 영혼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뭔가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만 아니야. 이건 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이지만 분리해서 설명하면 혼은 영을 감싸고 있는 뭐라고요? 보호막이다. 제가 옛날에 설명했죠. 우리 몸에 볼 때 혼은 스킨이에요. 이게 스킨.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속에. 스킨 속에 본이 있고 뼈가 있고 세포가 있고 여러분 신경, 혈관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혼은 이거야. 그러면 이 스킨이 손상당하면 어떻게 해요? 피가 먼저 나오죠.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나 신경 여러분 손상시켜요. 그래서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처받고 아픔 당하는 거, 예,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보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죠. 예.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간히 스스로 자꾸 뭔가에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는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그래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약하게 한다는 건 자기 영혼도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겁먹고 아이고 불안해하고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히 그냥 큰일 날까 봐. 아니 큰일도 안 나는데 왜 미리 걱정을 생각해요? 왜 걱정해? 앞서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머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 자체가 결국 여러분의 영혼도 약하게 만들어. 그럼 내가 영혼이 약하냐 강하냐 하는 걸 뭘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냐 없냐 그거 보면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게 영의 상태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음의 상태가 영의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변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아니 때로는 말을 못하고 왜 저렇게 살아?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안타까움 가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말씀을 받아요.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당연히 합당한 말씀이고 나에게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게 어려워. 그게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 반응이 약해. 그 대신 지성적으로는 알아 다. 그렇지. 아는데 받아들이기가 이게 어려워요. 바로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과거에 받은 상처나 아픔 이런 기억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도록 오늘 5절 말씀을 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냥 이제 좋게 표현하면 못한다 그러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말 이제는 여러분 입에서 입 밖에 내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 쉽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받았다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내 상처받았어 할 때 본인 말로 자기 영혼을 상처 줘요 또. 근데 그걸 알아야 된대. 그래서 상처받았다 하면 좀 한 방 빵 맞았을 때 상처받았어 그래야지 조금 이게 살짝 긁힌 거 가지고 난 이제 우리는 좀 그건 좀 넘어야 돼 좀. 그죠? 아니 살짝 그쳤는데 아이고 아파. 우리는 이제 신앙의 수준이 이제 넘어야 돼요. 상처받았다 하면 그냥 빵 맞았어요. 이래야지. 왜냐면 이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결국 자기 영혼을 상처 줘요. 그거를 몰라요. 상대방만 나 상처 준 줄 알아. 아니 내가 지금 내 그 말함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원인은 외부에 있을지라도 자기도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좀 아셔야 돼.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쉽게 상처받는 마음들이 있어요. 압니다.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제발 연약하다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자꾸 마음을 강하게 가지라고 할까. 쉽게 상처받는 마음 강해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처받았단 말? 그게 쉽게 나온다. 그럼 바로 그런 사람들은 원수, 이 마귀가 그 약점을 집중 공격하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돌파하셔야 돼요. 많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약해서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나는 강해. 그렇게 바꾸세요. 네. 남편이 뭐라고 하든 그냥 강하게 해요, 강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연세 들면 권사님들 보면 벌써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나이도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든다는 건 넓어져.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나이도 성장해. 그럼 나이에 맞게 마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나이는 40, 50인데 마음은 20대, 아니 10대의 마음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마음도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상처받을 일이, 흔히 말하는 상처받을 일이 많이 생겨요. 예. 아니, 각각 다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어쩌다 한두 사람 나올 수 있어. 나머지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조종당할 그런 빌미를 마련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이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하는 목적은 9번에서 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분노를 갖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과거의 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과거의 노예로 계속 거기서 노예처럼 살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원수의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장이 없어. 그런 분들은 지금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 상처는 다 있어. 아픔도 다 있어. 그러나 그거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돼요. 네. 그러면 쓴뿌리를,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얘기로 하면 쉽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속에서 골맞습니다. 근데 상처를 터뜨리지 않고 속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치우질 않아. 그럼 여기 속여보세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 염증이 나고 그 부위가 얼마나 아프게 해요. 고통스럽겠느냐. 바로 이게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3편 여러분 3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가 얼마나 그를 괴롭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그래서 생명을 엎어버리고 나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비참함을 느껴요.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상처 아니에요? 아픔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이 나를 겨니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그걸 그냥 속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는요,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 이런 상태에 너무 억울합니다. 그죠? 저 원수들한테 당한 이 상처, 억울함, 고통이 너무 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시편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그 상처 치유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기억난다. 기도하다 기억나면 그거는 그냥 주님 앞에서 바로 토설을 하죠. 토설하면서 그냥 처리해버리세요. 더 이상 그것이 속에서 작용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그런 과거, 기억, 상처, 아픔, 충격적인 모든 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조종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봤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의 묶임이나 또는 영적인 묶임을 이용해서 조종합니다. 이 부분에서 혼의 묶임에 대해서는 묶임이 뭔지 들어보셨겠지만 이 영들이 어떻게 이 혼의 묶임, 영적인 혼의 묶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묶임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조종한다 그러죠. 자, 혼의 묶임. 혼의 묶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혼이 뭐죠? 영하고 우리는 혼을 구분해야 돼요. 물론 영혼이지만 기능적으로는 구분해야 된다. 그럼 혼과 영은 달라. 기능이 달라. 그러면 이 혼이 묶인대요. 뭔가에 묶여요.
자, 그러면 그 혼의 묶임을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부모와 자녀 간의 혼의 묶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면 묶여요. 이게 혼의 묶임입니다. 자녀 간에. 여러분, 자녀가 물론 이제 엄마에게 의존적일 때 엄마는 아빠보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요. 그 엄마를 찾으며, 예,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자녀를 안쓰럽게 생각하죠. 그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할 때, 그런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삶의 지혜를 제시해요. 이렇게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괜찮아요. 이제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부정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냐면 엄마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 차라리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 아프게 안 하고 엄마한테 물으면 다 알아. 이거 있잖아요. 뭐 이거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결국 엄마 의존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 문제만 있으면 누구 찾아와요? 엄마 불러, 엄마! 예.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묶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엄마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얘기는 다 맞아. 당연하지,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죠? 그럼 엄마가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 창의성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너가 해봐. 이게 아니고 엄마가 다 일일이 다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마보이가 나오고 마마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요구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마와 묶임을 가지게 돼요. 그게. 이게 혼적인 묶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혼적인. 그럼 바로 원수는 이런 아이들에게 뭘 하냐? 자존감을 낮춰버리고 스스로의 의지 발동 못하게 마비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리고 항상 이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아니면 나는 어쨌든 자신감이 없어. 의지가 약하고. 그렇게 해서 원수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정체성을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엄마와 아이들 간에 맺을 수 있는 혼적인 묶임 때 이게 심하게 나타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면 내 자녀는 아니지만, 누구 군 갔다, 누구 집, 딸, 그런 생각 안 하지 않나요? 예. 예. 그게 혼적인 묶임에 부모가 가네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자 간의 혼적인 묶임이 있는데, 근데 혼적인 묶임보다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는 영적인 묶임이 더 보편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영적인 묶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생겨나요. 거의 인식 못합니다. 성도들이 거의 인식 못하는 가운데 누구도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영적인 그 묶임 때문에. 목사와의 관계는요, 영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지, 그죠? 혼적인 관계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야. 그런데 이 영적인 관계에 손상을 주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그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가 목사와 관계에서 부정적이 될 때, 목회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그 성도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관계를 정리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한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목회자를 반대하는 입장에 설 때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한테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절대 어디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절대로 목사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입장에 서지 마라. 이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했건 잘못 상관없어요. 누구든 잘못했으니까 문제 생긴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잘못이든 뭐 장로의 잘못이든 상관없어. 잘못됐어요. 그럼 생겼어. 중요한 건 거기서 나는 내가 볼 때 장로님 오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가지 말라는 게. 그런 데서는 자기 의견을 가지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근데 지금 그럴 때는 교회 분열되면 그 원수가 가만 안 놔둡니다. 시끌벅적이 만들고 그리고 좀 심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자리는. 왜? 이쪽도 옳다고 그래. 이쪽도 옳다고 그래.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요? 그래, 니들이 한번 해봐. 그리고 주님은 딱 빠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빠져요. 그럼 지들끼리 실컷 인간적으로 싸우고 법적으로 가고 합니다. 그 어쩌면 이제 좋지 않은 거지만 법정에 가면 어떤 결론 내리잖아요. 근데 굴복하나? 안 하지. 목사도 굴복 안 할 수도 있고 장로도 굴복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결국 갈라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는 주님이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성도들이 거기에 인발부되어 있는 지금 주동했던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직접 손댈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교회의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제 관심 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그 교회의 성도라면 절대 어떤 상황이든 목회자를 어게인스트하면 안 된다. 왜? 그거는 주님이 처리할 문제. 설령 잘못될지라도.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할 때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얽혀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안 되겠으니까 제가 언제 나가라고요? 나가면? 언제 나가라고요? 예, 12월 달 하고 주님 내가 왜 그래요? 직책을 거기서 받았어. 그러면 직책은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받아서 그러면 1년 딱 끝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 영성이나 신앙을 위해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예 하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주님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그래도 기도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얽힌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묶임이 생기는데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바로 영계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목회자와 풀어지지 않는 묶임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계가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원수는 그 성도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좀 이제 심한 경우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항상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이유는 목회자 때문이야. 목회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발전해요? 아니 목사를 통해서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이게 남아있으면. 그래서 제가 영적인 묶임이라고 말하는 거고 예, 혼적인 묶임보다 그렇다라고 해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원수가 그걸 이용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친구 간에, 사람 친구 간에. 이런 건 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친구 말에 꼼짝하지 못해.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혹시 주변에 그런 경우를 볼 거예요. 친구가 말하면 꼼짝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야, 왜 네 생각 얘기 안 하고 왜 걔가 하라는 대로 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심각하죠. 이런 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의 묶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건 친구 간은 그건 별로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 더. 뭐와 혼의 묶임이 있을까요? 사람과 짐승입니다. 동물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동물,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펫입니다. 펫. 고양이나, 예. 강아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뱀도 참, 여기 애들은 그래요. 뱀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과 이 짐승 간에 혼적인 묶임이 있어요. 요즘은 펫을 키우는 것이 유행이죠. 뭐, 그게 뭐, 전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펫을 키우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신앙인들에게는 과연 그것이 유익할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애가 강아지 좋아해. 우리 애가 뭐 좋아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펫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펫을 키우는 게 뭐가 문제돼?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거의 100%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맞아요. 문제없어요. 뭐 내가 개 한 마리 키우는 거, 고양 한 마리 키우는 거 뭐 없지. 돈만 들어가지. 병원 병원 데리고 가려면 100, 200, 300불 들어가는 거 그냥 기본이고 먹이도 그냥 주면 안 돼. 사람 이상으로도 대우받아. 우리는 최고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싼 거 주려고 그러는데 얘네들 기본 먹이가 50불, 70불이야. 그 인간보다 더 대우 많아요. 물론 그래서 뭐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펫, 이게 사단이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전혀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약이 죄악입니까? 돈이 여러분 죄예요? 돈, 마약 이거는 물질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악도 아닙니다. 펫은 어때요? 똑같아요. 물질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거지 뭐 펫은. 문제는 뭐예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사단이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약 의학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인간이 과보용 오버도스 하니까 죽는 거예요. 누가 죽게 했어요? 좋은 건데 돈은 어때요? 똑같아요. 이런 원리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그러면 기획하에 사단이 이 방법으로 펫을 통해서 어떻게 악하게 이용할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지금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세요. 고양이든 개 키우는 분들은. 네.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 중심의 애정을 쏟게 돼 있어요. 맞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보는 거예요. 미디어에 빠지고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마약에도 중독이 바로 그런 현상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이런 마음 중심의 애정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과 하나가 돼요. 돈과 하나가 되고 마약과 하나가 되고 그 펫과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혼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혼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묶여. 아무리 내가 키우는 그 동물에게 마음 주지 않아.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그냥 저기 필요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거기 마음 안 둬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묶는 것은 똑같아요. 묶인 거예요. 물건이라면 그냥 놔두면 상관없어. 근데 이건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으면 여러분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건 간단해요. 묶여있는지 안 묶여있는지 확인하는 건 간단해. 과연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얼마만큼 애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애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주님? 우리 주님만은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막힘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이걸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또 그러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 주님께 행하지 못하도록 그 짐승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여기 몸은 와 있지만 마음 한쪽 마음은 집에 있는 그곳이 또 신경 써요. 안 그래요? 여기 혹시 키우는 분 계시는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세게 하는가? 이건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거 가면 막 귀엽게 막 하고 하지만 키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잠깐 누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예쁘다고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짐승 같은 거 그냥 막 해요. 그런데 그거예요. 사단이 바로 그런 어떤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온종일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동물 그 펫 걱정하느라 해야 할 일도 때로는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아, 그래. 예배당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 내가 그 물 주었나? 아니, 내가 그 밥을 준다고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나. 왜? 내 중심에 그게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붙어 있다니까. 혼쪽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쩔쩔매매 없어. 그런데 동물을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 지극정성하에 옷 입혀야지. 발톱도 깎아줘야지. 아따, 나는 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중심의 애정은 누구한테만 가야 돼요? 오직 예수께만 다 들어가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창조 목적이에요. 다른 것에 두는 우리 애정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우상숭배. 왜? 주님보다 자녀가 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우상이에요. 영적인 심각한 데미지가 오는데도 이걸 영적인 생각을 안 해. 그냥 단순히 그 배시야. 네, 맞아요. 배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모든 영역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 귀신 아니면 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바로 이용해서 사단이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 자신의 영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나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인 없이 결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적인 묶임, 혼적인 묶임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어느 순간 어느 때 터질지 또 원수가 이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묶임과 영적인 묶임. 종류별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조종하는 또 하나 방법은요.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거 너무 잘 알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만을 섬기며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것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의 풍조, 성경에서 말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거절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씨름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사단이 이 성도들을 조종한 도구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시대적인 특성.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죠? 세상의 풍조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자기들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의 풍조들을 따라가기 계속 다양한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 회사처럼. 그 다음, 어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올라왔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으네.
이런 거요. 물론 여러분 기가하세요. 그런 것은 얘네들이 쏠 때 그건 죄가 아니라는 의식을 자꾸 심어줘야 그건 그렇게 했다고 죄는 아니야. 실제로 죄 행동은 아니니까. 그리고 적당하게만 하면 그건 건전한 거야. 이거죠? 적당하게 하면. 그렇게 미워합니다. 적당하게. 근데 적당이라는 게 돼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어떤 경우는 또 그래요. 야,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그거 모르면 너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야? 뭐, Z 시대? 난 이것도 보거나, 이게 뭔 말이야?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앞서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말로 현혹한다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의 생활을 가져도 더 깊이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단해버려요.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의 지혜라고 믿게 만들어. 야, 그 너한테 너무 혹독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죄 아니니까 그냥 적당한 선서요. 아까 있지. 적당한 선서 내가 컨트롤하면서 하면 돼.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게 행동하게 만들어.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역시. 자기 자신에 혹독해야 돼. 안 돼. 이러다가 정신 나가. 이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다뤄야 됩니다. 아직 아닌가 보다. 예.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는 사단에게만 아니고 성도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사는 것, 지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요, 믿음의 모양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관대하고 하는 쪽 괜찮아. 그러나 세속적인 거. 여러분 들은 말 들어보면 육신적인 성도 들어왔죠? 세속적인 성도, 이건 더 들어갔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성도다 또는 세속적인 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오케이. 여러분 선택이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것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영계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계에서 사단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일단 이런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감옥이라고 표현할게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만 만족시키면서 하니까 그걸 육신의 감옥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이 둘째 하늘이죠? 공중관신 잡은 자들. 여기서 2장이 나오나. 공중못에 잡은 자가 지휘하는 영역에서 그들이, 이것도 옛날에 다 설교했는데, 그들이 이 지상에 수없는 그런 저주, 이런 악들을 쏟아부어요, 이 땅에. 그러면 그곳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는 마귀들은 계급이 높은 놈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상대하는 놈은 최하위 계급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공중에서 활동하는 건 계급이 꽤 높은 놈들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이 공중에서 계속적으로 이 성도들을 육신의 감옥에 가둬놓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온갖 이런, 마법이라고 할까? 아니면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이 땅에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냐? 바로 그런 높은 놈들, 계급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단순히 못하는 게, 아이고 내가 바빠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 다닌다 또는 성도라고 하는 말하면서 뭐 직분은 말할 것 없죠. 이런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데는 모두 바로 그런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 볼 때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육신의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단순하게 뭐 이런 상황, 환경을 말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의 지각을 가지고서 자신의 생활을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육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놈들한테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기도 항상 평생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어떤 내가 가끔 가다가 정신 바짝 들어. 기도해야지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왜 웃어? 우리 다 그러죠? 이거 바짝 들어 이제 기도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하면 걔네들이 풀어줄까? 잘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이놈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요. 그래서 잠깐 기도할 수 있어. 일주일 그런 마음 결정해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잠깐 기도해. 그러면 잠깐 기도하니까 이제 이분 참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받아들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자본이 이 계급 있는 놈들이 더 그런 사람들을 더 깊은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좀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더 깊게 끌고 가.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공허함, 영적인 영혼의 공허함이나 아니면 내가 왜 좀 사는 게 왜 이래? 고독함. 좀 그러게요. 마귀가 바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독한 술을 또 세상 술을 마시게 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해결하지 않는 문제, 해결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기도를 중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기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지금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남아있어. 근데 바로 기도를 시작하면 이놈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더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지 하면서 하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속에 있던 게 막 드러나는 거야. 기도 좀 몰라 할 때니 나한테 나쁘게 했던 놈들 떠오르면서 막 화도 나고 아니면 몸이 어느 부분이 아팠는데 괜찮았는데 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이런 별의별 것들 더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그게 결국 깊이 있는 걸 통해서 방해한다는 것은 그 마음 내면에 지금 딱 뭉쳐놔 있던 것들을 터뜨려서, 외부가 아니고 터뜨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저희들을.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마음에 이제는 육신적인 것에 아까 갇혀있다고 이제는 처리하지 않았던 마음에 있던 문제들, 그걸 좀 마음의 감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속에 있던 것들로 거기서 또 돌돌 몰아버려요. 그래서 못 나오게 사경을 헤매. 아파서 이 옛날 잊어버렸던 것들이 또 떠오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이런 상태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활동하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한 거. 이건 내면적인 거죠. 용서 못해. 미움이 있어. 여러분, 원망에 찾고, 이런 분노, 이런 등등이 바로 마음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감옥,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자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중단한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설교 계속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잠시나마 이제 또, 번쩍 들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스스로 안 돼. 그리고 또 잠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까요. 용서해야 되는데요. 눈물 흘려.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 같은데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다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두운 거죠. 마음의 상태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둠으로 채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양식은 그 상상, 악한 생각과 악한 성향들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느 상태에서 있는가, 그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원수가 내가 쉽게 조종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악한 생각 많아. 그럼 여러분, 그거, 그럴 수 있어요.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내가 마음에 이 부분에서, 잡혀있구나 하는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 원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행동의 패턴을 다 파악하고 있다. 그죠?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지, 또는 어떻게 무엇에 내가 이게 즐거움 빠지고 쉽게 넘어가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능숙하게 우리를 조종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어봐요.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이게 바로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사악한 세대예요. 근데 이 시대를 따라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직전에 최악의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따라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맺어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활동과 공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을 50년, 60년, 40년 했는데 이걸 모른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다시 해야 돼, 초보부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단이 이 공격하고 조종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떤 형태든 뭔가 시작하려다가 뭔가 이유에서 내가 자꾸 이게 그잖아요. 이건 내가 이거 당하는구나 라고 바로바로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조종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저도 계속 수목금 나와서 기도하면 이제는 원수를 공격하는 뭐가 돼? 영적인 공격수가 돼야 돼요. 아멘. 진짜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요.